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쟁과 분열이 그 안에서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났었고 파벌을 형성하여서 서로 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고 교회 안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2장에 들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을 받았으나 그 은사들을 그 중에서 특히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영적인 원칙을 가르쳐주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 하나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던 자를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래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말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는 이 말은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믿던 이방신, 우상들의 그들의 삶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는 이제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 저희가 흔히 쓰는 그 카리스마의 복수형입니다. 본래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 선물, 은혜를 뜻하는 이 카리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성령님의 선물이다. 곧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전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내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하려 하고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그렇게 성령님이 주신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면 교회 안에 그렇게 분란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5절과 6절 언급되는 직분, 또 사역, 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4절, 5절, 6절이 같은 구조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기록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개인 한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사용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덕이 되도록 공동체의 선과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어떠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아 이 모든 은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리스트를 보실 때 어떤 은사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은 드지 않으신가요? 병 고치는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열거하여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은사는 좋고 나쁨, 우와 열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원한다고 내가 열렬히 사모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으며 이 모든 은사를 나의 유익,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시절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20대, 30대 시절에 크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팀을 꾸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기의 은사를 주셔서 그 팀이 함께 몰려가서 이제 찬양팀을 꾸려서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또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은 실제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곳저곳 여러 집회에 많이 불려다니면서 그렇게 그 사역에 올인하셔서 그렇게 몰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귀신 쫓는 사역에 매달리시다가 어느 날 자신을 되돌아보니
그 목사님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 가장 주로 생각하는 그 주제가 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주신 하나님보다도 내가 쫓아낼 귀신들 생각하느라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신만 쳐다보고 귀신만 따라다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떠한 은사이든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11절에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우리가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의 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각기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각 지체들의 은사 또한 다 다릅니다. 교회는 이처럼 이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사역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 이 둘은 상반되는 말 같지만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다양성 가운데의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곱씹어 보시면서 혹여나 내가 그 은사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처럼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다른 이들의 은사에 대하여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궁극적으로 이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여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사 자체에만, 주시는 은혜 자체에 매몰되어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선하게 사용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명심하며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어가며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내 마음대로 오용하거나 그저 한켠에 묵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잘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